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엔과 및 사울이라. 같이 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한번 따라 쓰겠습니다. 줄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오늘 본문은 교회다운 교회, 모범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우리 서영교회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1989년 7월 10일 날 저희 가정이 무거동에 이사를 했고 7월 13일 첫 주 예배를 드렸어요. 첫 주 예배를 드릴 때에 집사님 3분하고 저하고 집사람하고 5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청 예배를 드릴 때에 8월 26일 날은 벌써 10명이 넘는 성도가 모였고, 9월 달에는 20명이 지났고 10월 달에는 30명이 지났어요. 한 1년이 되니까 100여 명이 등록하시고 70여 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교회가 자립이 됐죠. 자립하면서 그때부터 농어촌 교회를 돕고 선교 후원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예배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성도들의 교제와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는 사람으로 비유하면 소년 시절 지나고 청년 시절 지나고 장년 시절에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더 많이 선교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환란이 왔을 때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가시밭의 백합화 같이 환란 중에 크게 부흥했고 순환 속에서 시작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상의 한 모델, 가장 모델되는 아름다운 교회인데, 11장에서 보면 수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왔다 그랬어요. 교회는 새 가족이 날마다 늘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그리고는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교회는 나쁜 소문 나면 안 되고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런데 좋은 소문 나려면 질이 좋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좋은 교회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교회는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해야 좋은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호를 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안디옥 교회의 좋은 점이 뭐였느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인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인데,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지시하셨을 때에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고 그 지시에 순응했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주인된 교회 되면 안 돼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의 사명을 바로 완수하는 교회지요. 교회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안수이사는 권사가 아니에요. 어떤 장로 부인 집사님이 장로교회는 장로가 주인이라 그랬다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장로가 교회 주인이란 말이 없고 대한예수 헌법에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헌법에 보면 그 교회의 교인이 주인이란 말이 한번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의 주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인된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탄생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었어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 우리 서인의 성도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부흥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졌어요. 서영교회가 개척된 지 한 3년이 됐을 때에 장년이 260명, 어린아이들이 150명이 모이니까 좀 그래도 소문이 좋게 막 개척교회가 부흥된다는 소문나니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서영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부흥합니까? 제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어디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은혜 베푸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더 베푸시는 교회가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주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서영교회 같이 개척해가지고 부흥되면 우리도 개척하렵니다. 요사이 개척이 그리 쉬운 것 아니에요. 기존 교회도 부흥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왔는데,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좋은 교회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 7교회마다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에 목사의 설교로만 듣지 말고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소리를 들을 줄 알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이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은혜가 없으면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미지근해지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방송 듣고 은혜 받은 분들이 전화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노트에다가 설교를 요약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감동하는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참된 교회는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2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서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금식은 왜 합니까?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응답도 받고 기도할 때 은사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아무 은사도 임하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기도 하나만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응답 받으려면 내가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 기도하지 않냐고 응답이 없어요. 좀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그러잖아요. 제가 기도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영성이 아무것도 없으면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성령이 해야 될 것을 지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하다가 막 진동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8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도 잘해야 되지만은 기도하면서 찬양해야 영성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기도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기도 없이 가르치면 거기 많은 성장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든지 기도하든지 교회를 봉사할 때도 직분자들도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좋은 일꾼의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교회는 교인보다가 신자가 많아야 되고 신자보다 일꾼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쁜 일꾼은 많을수록 안 좋고 좋은 일꾼이 많아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일꾼을 세울 때 일꾼 잘 세워야 돼요. 정말 잘할 줄 알고 세우는데 나중에 목사도 후회하고 성도들도 후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더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일꾼 돼야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 좋은 일꾼이 나왔는데 먼저는 바나바가 나와요. 4장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유대인이라 그랬는데 본명이 요셉입니다. 하도 겉면 잘하고 위로를 잘하니까 붙여진別명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겉면 잘한다 그 말이에요. 좋은 일꾼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 잘 믿도록 겉면하고 시험 든 사람이 있으면 시험에서 건져주고. 아멘. 이런 일꾼이 좋은 일꾼이죠. 교회는 바나바같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세상에 빛이 되는 이런 좋은 일꾼이 필요한데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교회 일꾼들이 착해야 됩니다. 교회 일꾼은 착해야 됩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못됐다는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교회 일꾼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믿음 없이 일하는 사람은 나중에 잡음을 일으켜요. 그러나 정말 믿음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위하기 때문에 좋은 일꾼이 되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4장 37절에 보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하면서 내놓은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여러분, 재산이 있다고 해서 팔아가지고 부지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되면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구제비를 좀 내가지고 구제 좀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매달 얼마를 부지하는 사람 그리 안 많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밭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놓고 구제했던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이런 사람 일꾼이 많으면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있는데 시므온의 별명이 니게르. 니게르란 말은 껌다는 뜻입니다. 시몬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인데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어요. 교회는 흑인이나 백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누구든지 나와서 적응하고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돼. 누구든지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교회라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 가말리엘 문화에서 많이 공부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원래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단인 줄 알고 예수쟁이를 잡아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었던 사람이 이 바로 바울이지요. 교회는 바울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대장,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앞장서는 이런 좋은 일꾼이 있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교회에 예수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위에 사는 사람, 술, 담배 하던 사람이 술, 담배를 끊고 그 다음에는 포악하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못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성화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1절 상반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지요.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새가족 공부, 그리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경고사 대회 나가면 늘 종합 우승을 해오는 이유가 교육을 잘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장 26절에 보면 큰 무리를 가르치다 그랬는데 잘 배우니까 칭찬받는 교회가 되고 잘 배우니까 좋은 일꾼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해라. 세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교가 중에 보면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당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는 서영교회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영교회 교인 중이라도 말씀을 너무 안 배우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구약 성경을 잘 배워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영혼의 생수가 되고 말씀으로 가는 길에 지표가 되고 지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천국입니다.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에 지도를 따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 교육하는 교회,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따라합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 섬겨라는 말씀은 원문에 보니까 레이투르 군톤, 예배 봉사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예배적인 봉사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쭉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성스러운 공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구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제사라면 신약의 하나님 섬기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는 공예배인 줄 믿습니다. 공예배는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수요예배는 공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공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바르게 성장하고 좋게 성장하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고 만족하는 사람들 참 있잖아요. 주일을 저녁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교회 중직이 수요예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범죄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습관이 돼가지고 수요예배 빠지고 주일 저녁예배 빠지는 사람 많은데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돼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보러 오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런 찬송, 그런 기도, 그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가 되어야 되죠. 예배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홈리 비누아스가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인 제사 아닙니까? 제물을 먼저 훔쳐먹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없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세인의 모든 성도가 정말 예배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엎드려서 섬기는 것인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에 올인하십시다. 예배에 성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수 있는 예배를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드리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예배의 4요소가 첫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찬송, 기도, 헌금입니다. 이게 예배의 4요소입니다. 이 예배의 4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참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배는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 포기는 성도됨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예배에 올인해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하반절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명령하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라 그랬더니 선교사로 보냈잖아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고 가는 선교사는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은혜 받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복이고요,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 되시기 바랍니다. 보내는 선교사, 선교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는 내 집 이웃 근처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여 선교인 겁니다. 전도를 하든지 선교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죠. 어떤 교회의 장로님 딸이 부모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 믿지 않는 총각과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10년 동안 살았는데 하도 믿지 않는 집안에 우상 섬기는 것, 제사가 너무 많고 또 살아보니까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니까 힘이 들어. 이제는 이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온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던 장로님 딸이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께 상담을 해요. 목사님, 이만저만 하고 이제 더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살게요. 목사님, 이혼해도 되겠지? 목사님이, 이혼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지만은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 달만 더 살아라. 한 달만 더 사는데 한 달 동안에 너는 그 가정에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선교사로 살아봐라. 네가 10년 동안 이때 가족들과 함께 살았는데 저 사람들 시어머니 지옥 가면 되겠느냐? 당신 남편 지옥 가면 되겠느냐? 선교사가 되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만 살아보고 이혼하리라 생각하고 한 달 동안 선교사를 하라니까 정말 선교사 노릇을 합니다. 정말까지 시어머니가 막 구박을 할 때에 막 따지고 대드는 게 아니고 나는 선교사다. 난 죽자. 그래서 시어머니께 예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같이 하는데 남편에게도 막 싹싹하게 잘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하면 된다고, 선교사 안 된다고. 어느 날 남편이 당신이 왜 이렇게 변화됐느냐고, 당신이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고. 그랬더니 나 이제 당신 부인이 아니고 선교사입니다. 한 달 선교사입니다. 며느리, 시어머니가 보니까 전에 있던 며느리가 아니거든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선교사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들과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혼할 필요도 없지요. 제사 지낼 필요도 없잖아요. 달라졌잖아요. 자기가 변화되니까 가족이 달라지고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내 가정에 선교사로 희생하고 산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데 선교사가 아니고 희생이 없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섬기만 받으려고 하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회사에서 네가 선교사로 일하리라, 내 이웃의 선교사가 되리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다면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도 이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겠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돼. 좋은 일꾼, 바나바 같은 일꾼, 시몬 같은 일꾼, 바울 같은 일꾼, 선지자와 교사 같은 일꾼들. 그리고 예배하는 교회, 정말 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나는 예배의 성공자냐 실패자냐, 예배에 올인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만족하지 말고 공예배 할 수 있다면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가정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직장의 선교사가 되십시다.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본인은 선교사 되십시다. 이웃교회 다니면서 전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